교회 교육이 살아야 교회의 미래가 있다는 설교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교회 교육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교회 교육의 선구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제 12 제자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성경에는 이제 70명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2명씩 짝을 지어서 이제 교육을 시키셔서 파송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전했던 복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하였으니 마음과 생각을 고쳐 먹으라, 즉 회개하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마음과 생각을 고쳐 먹으면은 사람이 변하게 되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영적 변화, 내면적 변화를 중생했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과거처럼 그럼 중생과 동시에 이제 다시 동시에 성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화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인데 핵심은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성화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중생과 동시에 이 내면적 변화, 중생과 동시에 이제 성화가 되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은 여자가 마치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어서 온통 부풀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점점 그렇게 팽창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교육하시고 가르치셔서 이제 세상으로 내보냈던 건데 이게 바로 교회 교육의 시작입니다. 즉 교회는 세상은 세상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사랑으로 치유가 되고 복음으로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 교육을 통해서 그 제자 교육이 바로 교회의 시작인 것이고 그게 이제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대안적 공동체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개성하고 발전시켰던 인물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사도 바울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다시 반복하는 측면에서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은 역사적 예수를 몰랐던 인물입니다. 그 역사적 예수를 모르고 오히려 예수의 도를 부정하고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쳐넣었던 그런 악명 높은 인물이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가 그날도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시리아의 그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거기서 벼랑간 대낮인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왜 사울아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그 음성을 듣고 주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로다. 이런 이제 음성을 듣게 되니까 상당히 충격적이죠. 상당히가 아니라 이는 완전 충격적인 겁니다.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눈이 멀어버리게 됩니다. 눈이 버리게 되고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이끌려 다닙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로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제 종교적 경험을 20세기 위대한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그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에서
이걸 사도 바울의 회심을 급진적 종교 경험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급진적 종교 경험은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 자신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이제 급진적 종교 경험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불가항력적인 힘에,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사로잡혔기 때문에 눈을 떠도 보지를 못하고 뭐 입이 있어도 먹지도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본인이 어떻게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서 그냥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성경은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급진적 종교 경험을 통해서 중생,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웠죠. 어려운데 사도 바울은 율법 중심의 자로 그 신앙을 하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중심이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난 것은 다 죄악이 되는 거죠. 죄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도는 보면 율법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 예수를 박해하고 핍박했는데 그런 과거의 율법 중심의 자에서 이 급진적 종교적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의 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게 되는. 하루아침에 이 사도 바울의 그 과거의 자를 완전히 탈바꿈 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 경험이 사실상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납니다. 급진적 종교 경험은 제가 아시는 그 목사님의 삼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삼촌은 매일 그 부인이 교회 가는 걸 핍박을 해요. 핍박을 하고 막 교회 가서 헌금한다고, 쓸데없는데 헌금한다고 막 부인을 갖다가 닥달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했고, 부인을 교회 못 가게 그냥 이렇게 했던, 욕하고 그렇게 했던 분인데, 어느 날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새가족 초청 예배 이런 거 하죠. 이 교회 어떤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제 막 두고 보자 이러면서, 이제 이 목사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자 이러면서 새가족 초청 예배 갔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누가 변화시켰어요? 목사가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설교를 잘 못할 수도 있고, 교인들하고 이 동떨어진 그런 설교도 할 수 있고, 전혀 벗어난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그 마음에 들어갈 때는 누가 넣어줘요?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목사는 설사 설교를 못하더라도 그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우리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늘 설교 쭉 쓰고 내려갔네. 그러면은 저기 나갈 때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요. 제 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 의지하고는. 아무튼 그렇게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인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부인이 막 주일 성수 넣는다고 이제 오히려 더 닥달하고, 왜 그래 빨리 게으르냐면서 자기가 먼저 준비하고, 이제 이런 게 바로 급진적 종교적 경험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그렇게 보편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하겠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 대개가 이제 겪는 경험은 점진적 종교 경험이에요. 점진적 종교 경험. 예컨대 이런 거죠. 미움과, 인간이다 보니까 미움과 정오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미움과 정오의 마음이 생겼지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시편을 읽고 잠언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에게 그 들끓어오는 그 미움과 감정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저 사람은 오히려 더 중보기도 해주고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갖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보편적 그런 점진적인 종교적 경험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지만은 계속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잖아요. 이 애쓰는 자체가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그 악을 그냥 막 물 먹듯이 밥 먹듯이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심판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해요. 이걸 우리는 보편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이 자체, 그것이 바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게 점진적 종교적 경험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교회 교육 비전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은 교회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불모지라고 해도 아주 낙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지금까지 우리 전국 교회의 시스템이 교육부장 한 사람, 교사 한두 사람에게 맡겨놓고 다 알아서 해라. 이제 쓰러질 때까지 써먹고 어제 보니까 보통 5년, 10년 된 사람 손 들더라고. 10년 동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집안 일이 생기고 몸이 안 좋고 이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생기면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10년 된 사람이 고개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고개 끄덕끄덕해. 지금 이런 현실이에요. 그런데 아무 대안이 없어요. 교육부장 하나, 교사 한두 사람한테 우리도 지금 그랬잖아요. 우리도 저기 뭐 정혜선 교사 있고 지금 서기정 교사, 뭐 이하나 교사, 또 교사했던 사람들 여기도 있고 다 해보셨잖아요. 써먹고 이제 쓰러질 때까지 써먹고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사람 물색하고 니 해봐라 등 떠밀어서 이제 해보고 아유 저 안 할랍니다 도망가고 막 잡고 설득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또 그러면 또 몇 년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계신 이 재직이나 이런 분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 뭐 돌아가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실태, 우리 전국 교회의 교육적 실태, 교회 교육의 실태가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막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가가지고 이제 막 성토를 한 거예요. 우리 일이 가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막 목사님들이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막 이제 막 교회 교육 세미나에 막 사람을 보냈어요. 왔는데 보니까 이제 50대, 60대. 물론 이제 젊은 분들도 있었죠. 그래서 4계절을 나눠서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오래된 분들을 제가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나눴는데 그분들이 끝에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등 떠밀어서 뭐 어쩔 수 없이 왔다는 거야. 관심도 없대요. 지금까지 관심도 없었대 솔직히. 왜냐면 뭐 알아서 돌아가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교회 교육 비전 세미나를 와보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등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왔지만은 나도 지금 이게 내 위치에서 내가 교사들을 도울 수 있겠구나. 이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머리 회전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뭘 이제 도와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과였어요. 이걸 누가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이게 바로 점진적 종교적 경험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어제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많이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걱정했지만은 역시 우리가 걱정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점진적으로 서서히 변화되어 가요. 점진적으로 서서히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급진적 종교적 경험을 한 후에 완전 180도로 변하게 된 거죠. 어떨까요? 내가 지금 율법 중심자에서 막 그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막 박해하고 잡아넣고 감옥에 쳐넣고 죽이고 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자로 자기가 변했어. 어떨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도 참 믿기가 힘들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도 주위에 있는 사람은 막론하고 물론이고 자기 스스로도 믿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렇게 변했을 때 그의 그런 확신, 신앙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은 어떨까요? 어느 누구도 이 확신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제 신뢰라고 해야 되겠어요. 신뢰. 어제 총 회장님 개회예배 설교에서 신뢰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끈끈한 때려야 뗄 수 없는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도를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에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이 있어요. 교육학에서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피그말리온 효과, 기대 효과, 그리고 관찰자 효과. 이 세상은 아주 신비로워요. 내가 어떻게 계획하고 그리고 어떤 마인드로 접근할 때 그 목표치를 어떤 식으로 계획할 때 그 목표치 근사치에 도달하거나 그걸 넘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삶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장이 있는데 내가 어떤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그걸 이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게 돼요. 아이고 뭐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되는 대로 살지 뭐 막 닥치는 대로 하루하루 살면 되고 이런 사람은 결국 그 목표치밖에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비전을 가져야 되고 큰 계획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교육자들은 이 확신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과 열정이 있을 때 이 피교육자와 교류가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이 그 피교육자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실험에서도 밝혀지지 않습니까? 학기 초 되면은 다 저기 이제 반을 이제 뭐 이렇게 옮기게 되는데 학기 초에 그 선생님에게 이제 그 학생들을 이렇게 한 반을 만들어 주면서 A 집단 명단을 줬어요. A 집단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저 그런 보통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 A 집단의 명단을 줬는데 이 선생님이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이니까 공부 잘한다 그러니까 더 훌륭하게 키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대를 가지고 그 학생들 A 집단을 이제 1년 동안 아주 신경을 써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그 A 집단, 그 공부 잘한다는 그 학생 A 집단은 갈수록 학업 선생님의 그 기대에 부응을 해가지고 갈수록 학업 성취도가 계속 상승하는 겁니다. 나중에 학기 말에 1년이 지났을 때 그 학생들의 그런 어떤 생활상이라든지 학교에서 생활, 교우 관계, 학업 성취도 모든 면에서 우수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A 집단 학생들이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무작위로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뽑아서 그냥 선생님 모르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고 알려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은 기대를 하고 가르쳤더니 그런 놀라운 교육적 효과가 발생했다는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고 기대 효과입니다. 관찰자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자가 신념과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피교육자에게 전달이 되고 이 스파크가 일어나요. 스파크가 일어날 이
교학 상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줄탁 동시가 일어나요. 줄탁 동시가. 이 손뼉이 이렇게 하면 일어납니까? 마주쳐야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육에서 교육자의 그런 확고한 신념과 이 열정이 이 줄탁 동시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이제 설교 잘 내용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어디 남고 뺏겨 와가지고 지금 설교를 한다 칩시다. 설교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인들은 기가 바둑으로 치면 9단이셔요. 9단. 그렇죠? 9단입니다. 듣는 기가 훌륭하셔요. 훌륭하십니다. 딱 보면 알아요. 아, 저 목사님 오늘 설교 준비 안 됐네. 다 알아요. 다 합니다. 아, 저 예전에 듣던 건데 또 하시네. 아, 시간이 없으셨나 보다. 오늘 아내와 싸웠나? 이 심기가 영 불편한데 다 알아요. 목사님 요즘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영적 상태가 영 아닌데 다 아시죠? 말은 안 해도 다 느껴요. 다 안단 말이에요. 이 교육자의 이 확신과 열정은 다 전달이 됩니다. 다 전달이 돼요. 다 알게 돼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와 복음 교육자는 이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피교육자를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왜? 자신이 급진적인 종교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확신이 투철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전하도록 자신을 세웠기 때문에 그게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1년간 교사를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양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러는데 그 이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를 하면서 제자들을 양육했을 때 배출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그리스도인 이름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몇 차례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주님의 분부대로 이제 더 넓은 지역으로 가서 이 자신의 그 확신과 열정을 이제 전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넓은 지역으로 몇 차례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이제 두란노 사원을 열어서 강론을 하고 교육을 하고 제자들을 양성하는데 바로 3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면서 에베소에 들렀습니다. 에베소에 들렀는데 에베소에 들렀더니 제자들이 요한의 물세례밖에 몰라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세례를 받으면은 성령이 임하는 이 성령 세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뭐예요? 강남에는 이제 되게 이 뭐라 그럽니까? 정보, 그죠? 공부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빠르다 그래야 되나요? 수준이 높죠. 그럼 지방은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조금 낙후하겠죠. 그런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 와봤더니 예수 성령 세례는 모르고 요한 물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직 이 복음의 불모지였던 것입니다. 아니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모르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이 아차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고 가르치려면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석 달 동안 가르쳤더니 이제 뭐 듣는 귀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막 열정과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고 그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던 곳이었어요. 그 아르테미스 여신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여신과 그리고 그런 문화 속에서 복음이 잘 전해지기는 힘들겠죠. 이 한두 번 그냥 설교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그 문화 전통 전체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전통 속에서 살아오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가을에 김장을 담는 이유가 뭡니까?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기 때문에 그 된장국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 모임을 하는데 어디 가서 이제 연말이라고 파스타입니까? 저도 파스타를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파스타를 이렇게 몇 번 먹었어요. 그 배는 부르잖아요. 파스타 그게 막 느끼하고 이런데 그런데 먹고 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밥을 먹은 것 같지가 않다. 왜 그래요? 된장국하고 김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된장국하고 김치가 없어서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전통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아주 힘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에베소 가서 사도 바울이 한두 번 설교하고 강론한다고 바뀌겠어요? 안 바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아예 그냥 엽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두란노 신학교. 아주 그냥 전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는 신학교를 연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장에 가보면은 지금 본문에서는 2년 동안 가르쳤다고 되어 있는데 20장에 가보면은 그 에베소 장로들과 성도들과 작별할 때 이제 가르치고 작별을 하는 거예요. 작별을 할 때 내가 밤낮 없이 눈물로서 3년 동안 여러분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두란노 신학교를 열어서 그리스도 복음을 그냥 계속 집중 교육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하면 추정컨대 이 성경에서는 자세히 기록이 나오지는 않지만 추정컨대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있을 때 교육하면서 그 교육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 7교회가 어디예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야. 이 7교회. 그리고 그 두란노 사도 바울의 그 동역자 에바브로가 골로새, 히에라볼리 이런 곳에 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그 확신과 열정이 이제 예수님은 12제자를 기르셨지만 이 사도 바울은 실라, 디모데, 디도, 에바브로 이런 사람들을 가이오 이런 사람들을 길렀죠. 동역자들을 길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또 전파되면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확신과 열정이 교사 한 사람의 확신과 열정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교육학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몇 가지를 교회 현장에 적용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말씀드렸듯이 복음 전도자와 복음 신앙 교육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돼요. 확실한 신뢰. 이게 바탕이 되고 이를 전하겠다는 열의와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냥만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는 교육적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인재 발굴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제 한두 사람 맡겨놓고 네 알아서 해라. 이제 이런 방식은 앞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혼자 했을까요?
결국은 제자 교육을 통해서 동역자들을 모았어요. 동역자들을 모아서 동역자들과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했던 대로 나를 본받아서 내가 했던 대로 따라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스승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스승의 입장에서 제자를 교육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교사 발굴을 이제 최우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제 교회 교육 비전 세미나에서 나왔던 말이, 아무리 교재가 있고 해도 교회 분위기가 따뜻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서로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그 포용적이고 배려와 공감이 있는 교회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이제 삐죽삐죽해서 처음 교회 오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삐죽삐죽 이렇게 뭐 좀 오잖아요. 삐죽삐죽해서 그 사람 불편한 걸 잘 이렇게 캐치를 하고 이끌어야 되는데, 가자마자 뭐 어디서 왔어요? 뭐 또 사생활 물어보고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교회는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교회에 나온 사람 중에 오랜만에 나왔답니다. 뭐 10년인가 뭐 오랜만에 나왔는데, 그 교회에 와 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어릴 때 엄마 손잡고 교회 다니던 그 교회 분위기가 난다는 거예요. 어때요? 좋은 얘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성도교회 성민들이 다 서로 지금 조심하고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기에서 우리는 좀 더 배려하고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려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은 특히 이게 우리가 은행을 조심해야 되고, 남녀 이부나 청년들에게 사생활을 묻는 것은 좋지 않아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사생활을 안 묻는 게 좋아요. 오히려 미소 짓고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이런 형태가 오히려 더 좋아요. 더 좋아요. 필요한 말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이제 이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남녀 이부나 청년들에게, 네가 이제 우리 교회의 미래다. 네가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 일을 너희들이 다 맡아서 해야 돼. 부담스러울까요? 안 부담스러울까요? 우리는 좋은 뜻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은, 그러면 나 이 교회에서 죽으라는 얘기야? 지금 내가 맡은 게 서너 개인데 뭘 또 더 맡으라는 얘기야?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나 때는 옳았지만은 지금은 옳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 이 젊은이들의 남녀 이부와 청년부들의 변화를 읽어내야 돼요. 읽어내지 않고 그냥 내 방식대로 계속 고집하고 말하고 언행하니까 여기에서 마찰과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심해 주신다면은 이 인재 발굴 문제는 자연히 해결. 가만히 놔두니까 잘해요, 안 해요? 가만히 놔두고 그냥 교회에서 물질적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좋아요. 이게 좋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사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러졌고 따라왔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생기고 제자들이 양성이 되고,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한 모습을 보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스승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길러졌다 칩시다. 그러면 밑에 후배들은 누구를 통해서 길러져야 될까요? 잘 아시네. 지금 인구 60% 이상이 무종교라고 합니다. 우리. 그럼 40%가 이제 종교가 있다고 하는데 60% 중에 60%가 무종교인데 여기서 80%가 20대, 30대, 40대예요. 종교를 안 믿는다 그래. 그러면 우리 교회에 청년 하나가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을 하는 게 기적일까요? 기적이 아닐까요? 기적이에요. 아주 소중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소중하죠. 우리 모두가 소중하는데 청년 하나가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주 소중해요. 이걸 떨구면 안 되잖아요. 놓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불교 성녀가 되려는 사람이 과거에는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두 자릿수로 떨어졌어. 전국에서 두 자릿수로 떨어졌어요. 세 자릿수에서 몇백 명에서. 그러면 전국에 그렇게 많은 절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다 고령화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동남아시아는 이제 문화가 불교 문화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성녀를 수입해 온답니다. 이런 실정이에요. 이런 실정이에요. 젊은이 하나 구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가톨릭은 어떨까요? 가톨릭도 몇백 명에서 막 사제가 되려고 하다가 지금 두 자릿수로 떨어졌어. 불교랑 비슷해요. 없어. 그래서 지금 그 가톨릭 신학교가 문을 닫고 있어요. 문을 닫고 있어. 앞으로 아마 이런 추세로 가면 다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요? MZ세대가 20대, 30대, 40대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정말 기적이에요. 지금 현실에서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지켜야 되는데 이제 포도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레드 와인을 좋아하시나요? 화이트 와인을 좋아하시나요? 집사님은? 네. 이 포도를 수확을 해서 그 알맹이들을 이제 씻어 가지고 오크통에 이제 넣고 밀봉을 해요. 그 씨앗과 씨와 과즙을 같이 오크통에서 밀봉해서 발효시키면은 레드 와인이 되죠. 껍질을 벗겨내고 씨를 뽑아내고 과즙만 짜서 오크통에 넣고 밀봉을 시켜서 발효시켜 나온 것이 화이트 와인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 입맛을 다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밀봉된 오크통에서 오랜 시간 발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포도에 있던 그 균들이 다 멸균이 돼요. 멸균이 되면서 이제 말갛게 나오는 것인데 그게 포도주예요. 예수님이 오크통이 되셔서 제자들이 그 속에서 발효가 되어서 성장했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오크통이 되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과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크통이 되어줘야 다음 세대가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일이 아니야, 상관없어가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도울지, 교회 교육에 대해서 무엇을 도울지, 내가 무엇을 지원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맨날 말씀 실천을 안 했습니다. 성경 구절 달달달달 외우고 저는 말씀 실천을 못해서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교회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뭘 지원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는 교회에
토론 모임이라든지 그룹별 나눔이라든지 교회의 그런 하부르타라든지 세대 간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관심의 표현입니다. 어제 교회 교육 비전 세미나에 와서 그렇게 변화되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교회가 정말 교육이 살아있고 미래가 있는 교회로 성장 발전해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12제자를 기르셔서 교회 교육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계승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우리들도 본교회에서 이제 남녀이부와 청년부와 학생부와 유초등부를 세우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사도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저희들이 교회 교육에 무엇을 도와야 하고 지원해야 될지 생각하고 고민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의 교육이 살아있고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